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더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회개, 뉘우칠 회자, 고칠 깨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길에서 떠나서 고치는 것입니다. 삶을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회개를 한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이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종교재판을 받고 있는 그때에 그 계집종이 와서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패거리다 했을 때 그 계집종한테 두려웠어. 그가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네 말소리가 그것을 표명한다. 나는 저 사람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해버린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정말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물론 다른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열심당 같은 것도 있었고 나라에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자들이 또 있었겠죠. 어떻거나 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그냥 모세처럼 그렇게 애굽왕 바로에게 아주 가서 찾아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그런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정말 보니까 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 같은데 구원자는 같고 선지자는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로다 정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 보니까 전혀 나라에 독립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늘나라만 선포하고 계시고 회개하라만 외치고 용서하라 외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잡아버리자.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세우고 재판에 세우면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혹시라도 자기 목숨 살려고 그냥 착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지 누가 아느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계획에다가 그걸 넣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돈깨를 맡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면서도 돈깨를 맡아서 재정을 맡은 자였는데 재정에서 자꾸 손을 대고 훔쳐갔던 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래저래 자기 뜻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자꾸 자기는 떠나신다는 얘기만 하고 죄인들만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들만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 팔자.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옥합을 깬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을 깨고 머리에다 붓고 했을 때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300데나리온짜리야.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왜 너 가치 없게 예수님이 이분한테다 그걸 쓰느냐.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 옥합을 깬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했던 것인데 가룟 유다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예요. 자기 사역의 눈이 어둡고 탐욕의 눈이 어둡고 도적질하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구원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교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입도 열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찬송받으실 자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했다. 내가 후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인자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죽여라. 사형에 해당된다. 하고 정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될 때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뉘우친 거예요. 리몰스했다고 영어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가서 가책을 받아서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갑니다. 장로들에게 쫓아갑니다. 그 돈 은 30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고서는 하니까 이것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죄됨을 보고 해결을 하려고 대제사장한테 돈 줄 테니까 다시 예수님 건져주라. 다시 건져주라 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 거 한 번 결정이 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성전고에다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달아서 자결을 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죽인 죄까지 예수님을 배반한 죄에다가 예수님을 판 죄에다가 자살한 죄까지 가가지고 영원히 지옥불로 던져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는 나 저 사람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네가 오늘 닭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관원들에게 잡혀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 네가 오늘 닭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자기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놀래가지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러고 계시다가 탁 돌려가지고 베드로의 눈을 보십니다. 베드로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차 주님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고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내가 그랬구나. 나가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아주 통곡을 하고 예수님께 정말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고서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또 뭘 바치서라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예요. 자, 이 두 사람의 회개 중에서 한 사람은 주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들에게 나타났지만은 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자세하게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내용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왔을 때 내가 우리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같이 길 가면서 얘기도 했고 바로 선지자들 시편 모세의 글에 그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더니 우리가 엠마오로 가서 우리 집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식사를 할 때 그분이 떡을 떼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눈이 밝아져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고. 그냥 그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3번째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을 물어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죽게 하는 일에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막 배반까지 했어요.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3번씩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밀가부로 달려고 너희를 청구했을 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네 믿음이
굳게 되거든 형제들을 네가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사단이 밀가부르다게 청구했을 때 베드로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연약하게 넘어갔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붙어서 정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이고 증거하고 지금은 정말 12초석의 새 예루살렘 성에 그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려면 확실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그런데 롱퍼슨한테 간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 그 말씀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인간들하고 죄를 지 당연히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해야겠지만 그 모든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첫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절대 예수님 핍박 안 했지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핍박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화물은 주님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갔는데 일이 덩크러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당하라. 그대로 가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죄인 것입니다. 죄 안 지었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헛거 믿은 거예요. 내가 죄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첫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못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죠. 인간들한테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죄 지은 자가 인간 중에서 아담과 하와. 그가 죄 지은 것이 무슨 죄였어요? 그들이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 엄청나게 가서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아주 뭐 엄청 간음죄를 행하고 어른 희한한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죄예요. 왜요? 바로 불순종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 길로 마귀를 쫓아서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아담의 원죄로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원죄를 유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본성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다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귓전으로 흘려들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계속적인 회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문제는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였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지 우리는 그런 죄를 안 질 것 같지만 우리가 에브리데이에 날마다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옛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 아니다. 너 안 죽는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그러니까 따먹어라.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쳐다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 육신 먹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얼마나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기쁨을 얼마나 많이 느껴요. 안목의 정욕이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세상의 권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명예나 이생의 자랑들 그 자랑이에요. 그 세 가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치고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요한 1서의 2장 15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 따먹은 것이 사단과의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죄를 짓고 살면 너희는 사단하고 간음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죠.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지하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간음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단하고 간음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회개할 기회를 내가 줄 테니까 여호와께로 나오라. 이 세상에 죄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가룟 유다처럼 인간적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러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해결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를 드려야 되는데 그 회개의 정도가 또 문제가 되겠죠. 오늘 시편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51편 17절 이하로 쭉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러 나가는 것은 심령이 브로큰 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주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끌려가시는 모습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에요.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7년만 남은 거예요. 다니엘서의 9장에 예언된 한 일에 7년. 그 7년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것만이 지금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예전에 믿었던 그 방법으로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절대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환난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차없이 그 백성을 심판하셨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주 파괴되지 않습니까? 1.1 밀리언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나라 없이 19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그들이
세계에서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를 새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일제 36년에 그 일제 그 통치하에서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막 독립운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가고 또 죽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그 짧은 세월 동안에도 참 그런 고통인데 나라 없이 1900년 이상을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자들이 한꺼번에 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와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알아요.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구원주 메시아는 이미 다녀가셨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서 자기 성전을 지어줄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메시아죠.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는 일에 이제 공헌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성경의 예언으로 하면은 그 7년 환란 기간의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자는 모든 사람이 다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가가 풀무불에 던져졌죠. 또 한 번의 그런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다 기록된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평화조약이 맺어질 때가 다가와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금 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쪽 지역에 평화협정이 7년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7년 내에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 시민이라고 해서 우리 미국 시민권 안 받아요. 이제 세계 시민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시민권자는 시민이 될 때는 이런 일반 아이디가 아니라 종이 아이디 카드가 아니라 그때는 몸에다가 칩을 임플란트해요. 칩을 신게 되는 그것이 아디가 될 것입니다. 사람 몸에다 칩을 신게 됐고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매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만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그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죽을 때는 그냥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목 잘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목이 잘려 죽더라도 만약에 그때 남아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막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데려가신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 신부들만 그것도 신부들만 아하수의 왕 때 그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름등불 예배한 처녀들은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목사님들은 3년 반 환란 동안에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울 때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음을 당할 텐데 그때 아마 우리가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니다. 7년 환란을 다 겪은 후에 다 죽어가지고 그때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건 간에 이 세 부류가 다 생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돼서 7년 환란 전에 들림받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 하를 드린 사람들 올라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데리고 가시면 남은 사람들은 이래저래 뭐 3년 내에 죽을지도 있고 3년 반 내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순교를 통해서 그때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그 순교는 또한 목배임이 또 주류를 이룰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피 흘리면서 그렇게 목 잘려서 순교의 대열에 서서 그렇게라도 해서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신부 입장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미지근한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그분은 그럴 라이트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일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이신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사랑해도 그렇게 깊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사랑할 수도 있고 많이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해도 뭐 한없죠.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다 그러는 거지. 사랑이 다 똑같나요?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니까 자꾸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할이, 그들의 마음이, 심장이 예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세상적인 계산으로, 절대 그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회개와 수반되는 것이에요.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발조차도 들 수가 없다.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 주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 주신대. 그분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알고 공부와 굳건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요.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인간들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의의 심판자로 예수님을 내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셔서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너희들 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지나갔어요. 지금 믿어야 돼요. 이제는 믿어야 될 때인 거예요. 천하의 범사의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첫 번째로 2000년 전에 보셨을 때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고 피 흘려서 죽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주님께서는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호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질이 강림하실 것이래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모두 구원하실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실 것이며 그들의 육체가 부활해서 연합될 것이며 살아있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 우리가 그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몸이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새 몸을 입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곳에 7년 동안에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21장에 쭉 가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돌아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주 많지 않아요. 뭐 10,000명, 12,000명 그 전 국민 속에서 이 정도 믿지만 지금 진짜 믿어가고 있죠. 교회들도 많이 생겨지고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지형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동 지방으로 이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쪽 전부 저쪽 지역으로는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는 무슬림이잖아요. 이슬람교예요.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데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게 이란 같은 데도 막 예수님을 믿는데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못 믿고 막 죽이잖아요. 거기 그런 데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이는데 지금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막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을 뵀다. 예수님 진짜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진짜 주님이세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 그 지역에 그렇게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마지막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 배불렀죠. 배불렀죠. 엄청 배부른 나라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배불렀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북한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비판하지만 중국도 지하교회들이 많죠. 그런 데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믿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 미국같이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반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직 종일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만 듣고 싶어가지고 그저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설교하려면 암만 길어봐야 1시간 반이니까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무 갈급하니까 그냥 찬양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이런 복된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라도 그래야 돼요. 미지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입니다. 둘 중 하나 고르십시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런 우리 메시지도 언제까지 듣는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거를 그냥 많이 담아 놓으십시오. 성경도 그렇고 앞으로는 성경책 뺏길 날 다가와요. 지금은 마음 놓고 가서 전도 못합니다. 마음 놓고 가서 구역예배 이렇게 드리기도 힘드는 때가 됐습니다. 나가서 공식적으로 전도하면 잡아가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아주 이제는 성경하고는 반대되는 걸 하면은 나라가 칭찬을 해요. 법으로 만들어요. 하나님만 대적하는 나라가 된 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이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찼을 때 심판의 수위가 올랐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 어디 가서 회개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보면 지성소가 환히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몸으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나만이 길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너희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는 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니네들이 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나는 내 곳으로 가 있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증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가장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였습니다. 무화과로 치마를 입었지만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 두려우신 심판주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면케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지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센스가 돌아오죠. 뉘우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가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니까 품꾼의 하나를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가서 끼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갖고 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살았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우리가 버림받고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지옥으로 딱 떨어져 버리면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회개가 가능해요. 육신이 딱 떠나는 순간에는 영이 딱 우리 몸을 분리하는 순간에는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알고 주님이 구세 주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네. 지옥이 있네. 천국이 있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두 사실이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툴레이십니다.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이때가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안 보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안 보일 때.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지나간 죄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가 생각이 안 나면 주님께 회개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신락 같은 죄까지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했는데 그 후에 그 할머니가 이제 죽어서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참 그것까지도 회개하게 하시더랍니다. 어렸었는데도 잘 모르는데도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라. 이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을 구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 파고들고 세상 것에 마음을 쓰고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고 이제 말씀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정말 병든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 믿음이 있으나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우리가 품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굉장히 커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여전히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에 끌려서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 같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기름 채우시겠습니까? 바로 기도로 채우십시오. 남들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다 용서 아주 그냥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다가 알아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가장 먼저 정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시고 애굽 땅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표예요. 자기 신부를 갖다가 너 좀 더 고생하고 와. 그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부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얼른 신부부터 안전지대로 우리를 핀신시켜 놓고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게 되거든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순교를 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러면 합류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지옥 안 가요. 그렇게라도 해서 믿음을 지키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양당 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조금 쉽게 살고 미지근하게 살고 그때 남아가지고 목 잘려서 가면 되지. 그때라도 가면 되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죽기 살기로 주님 들고 늘어질 것인가? 이제 판단하십시오. 더 주님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서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불이 붙으면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홀로 서 있는 자는 화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한 사람이 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두 사람이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요. 두 사람이 만을 쫓아요. 그만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품으십시오. 그래서 품고
내 가족부터 내 주변, 이웃, 사회, 국가 다 품고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서 그날에 모두 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들림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